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폭염주의보도 며칠 동안 발령되고 아주 무더운 날씨였는데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요즘같이 행복한 적이 없었다. 정말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영등포교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한 20%는 행복하시고 80%는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뭐 자격증 따려고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되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행복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20%는 행복하시고 80%는 안 행복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열심히 돈 버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제가 영등포에 부임한 지 벌써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간으로 따지면 2주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 시간이 정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는 첫째 날부터 감사 매일매일 감사한 겁니다. 제가 7월 1일 날 오후 2시에 도착했는데 이삿짐 딱 도착하면서 영등포교에 처음 도착하면서 제가 감동받고 감격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담임사관 새로 온다고 우리 정교님들, 단장님들, 부교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미리 막 교회를 대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바닥까지 막 손으로 직접 손수 다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택도 예쁘게 도배해 주시고 또 꾸며 주시고, 밤새도록 농이 없어서 붙박이 농 하신다고 밤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그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또 주방에선 점심과 저녁 준비해서 또 다 대접하시고, 한국구세군에 담임사관 부임해서 이사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있을까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했던 것은, 토요일날 되니까 주일학교에서 토요 놀이학교 한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또 슬러시 카페 하는데 요 주변에 아이들이 한 200~300명이 와서 슬러시 카페 슬러시 받아 먹으려고 막 줄 서고 이름 적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슬러시 카페를 보니까 한 번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엄마가 자꾸 그만 가자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학원차가 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도 순번 기다리면 학원차 못하니까 그만 포기하고 중간에 그냥 가자는 거예요. 먹지 말고. 아이는 안 된답니다. 반드시 슬러시 카페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아마 엄마하고 아들하고 타협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은 없어졌고 아들 대신 엄마가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양 담당사관이 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핵심 뭐냐면, 아이가 학원인데 학원 가야 되는데 슬러시 먹으려고 줄 서 기다리는데 그냥 가라고 해도 안 된대요. 요 앞에 가면 베스킨라빈스 있잖아요. 맛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사주겠다고도 안 된대요. 이 아이는 아무리 맛있는 뭐 베스킨라빈스 무슨 뭐 아무리 좋은 거 사준데 싫대요. 영등포 구세군교회 슬러시가 제일 맛있다고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이랑 엄마가 합의를 봐서 엄마가 대신 줄 서고 아이는 학원차 타고 가고 슬러시 받아서 학원 끝나고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슬러시 카페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전부터 와서 선생님들, 부교님들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오후에 아이들 200명, 300명 찾아오는데 다 슬러시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아이들 축복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또 따뜻하게.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그중에 우리 교사들인데요. 제가 정말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그분들을 축복하고 간증하다 막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하는 우리 직원,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우리 교사가 계시더라고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신혼부부세요. 근데 2교대로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 날 쉰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쉬는 날인데 신혼부부인데 직장 생활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쉬는 날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겠지만 어김없이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슬러시 카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부고 교사가. 그리고 오후 되니까 또 아이들 다 사랑으로 맞이하면서 슬러시 카페를 운영합니다. 끝나면 얼마나 몸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났는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찬양팀 연습한다고 또 남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저녁 때 되니까 나가서 식사하는데 자기 돈으로 밥을 사 먹습니다. 혼자만 사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수고한 교사들도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밥 먹고 와서 기다렸다가 심야 기도회 찬양 인도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심야 기도회 때 또 뜨겁게 또 기도합니다. 와, 직장 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 금쪽 같은 2주에 한 번 오는 그 휴일을 놀러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쉬지 않고 교회 나와서 슬러시 카페 한다고 금요 심야 기도에 찬양 봉사한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부장님들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와 정말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정말 이런 일꾼들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주일에 또 감격했던 거 우리 김찬호 사관님 은퇴하셨지만 저를 기다리셨다가 로비에 담임사관실 오셔도 될 텐데 안 오시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나가자마자 저를 보시더니 막 빨리 오라고 손짓하셔서 달려갔더니 저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래 환영한다고 잘 왔다고. 제가 학생 때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고 제가 구세군의 사관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신 사관님이세요. 근데 우리 사관님 계신 교회에 제가 담임사관으로 부임한다는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 저를 또 꼭 안아주시고 환영한다고 잘 왔다고 축복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안재필 부교님 용인에 사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폐암 폐암이죠. 네, 암으로 수술을 하셔서 이제 마지막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신방을 갔습니다. 용인까지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몰라요. 딱 갔더니 11분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를 드렸나 모릅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먹으면서 말씀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연세 드신 60세 이상 아마 거의 65세 이상 분들로만 되는 구역 같아요. 14구역이라고 하는데 또 그 구역원들이 또 다 멀리 외곽에만 사시는 분로만 14구역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해마다 구역 시상하면은 1등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거기서 또 감격했어요. 65세 이상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교님들로만 그것도 다 먼 곳에 그냥 흩어져 계신 분들로만 구역을 만들었는데 제일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고 제일 열심히 모여서 제일 힘쓰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등 구역이라고 해서 또 감격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맥주감사주일 이번에 하면서 올해는 강단에 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만 그냥 비싸게 돈 들여서 꽃 하는 것보다 그 꽃에 들어가는 돈을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곳에 더 잘 썼으면 좋겠다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제 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맥주감사주일 꽃꽂이 갖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꽃 잘 고르게 해달라고 또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맥주감사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은혜 받게 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더니 어제 새벽 기도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꽃시장 가서 꽃 사오시고 어제 하루 종일 꽃꽂이 하시고 뒷정리까지 하시는데 아마 어제 새벽부터 어제 오후 한 4, 5시까지 수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들러보시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깨끗한 환경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되면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부교님들이 많으세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왜? 이 주일날 은혜로운 예배 드리려고 청소로 수고하시는 분, 맛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러 수고하시는 분,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분,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 또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섬겨주시는 악대와 찬양대, 찬양대장님, 악대장님, 지휘자님들, 선생님들, 부교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1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1시간 동안 드려지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다 감사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2주 동안. 뭐냐면 시간마다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다 50대 후반부터 60대 현직 정교님들, 단장님들, 원로 단장님들, 원로 정교님들 다 이런 분들이 헌신하시더라고요. 보니까 50대 초반, 40대, 30대는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한 가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제가 2주 동안 와서 딱 보니까 정교님들, 그동안 원로 정교님, 단장님들의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직 정교님들과 단장님, 부교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문제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정교님들, 단장님들 다 은퇴하시면 우리 영등포교회를 누가 이끌어갈까?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지금 잘 키워줘야 되고 잘 양육돼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 수고하시는 50대 후반의 정교님, 단장님, 부교님들과 함께하는 젊은 일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지만 또 감사했던 것은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일에, 교회 행사에는 안 보이지만 각 부서에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우리 부교님들이 정말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구나. 이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 정말 감사. 하루의 시작도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시작한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병원 신방 가서 정말 2주 동안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바빴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그분들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 다 감싸드릴 때 행복해하시고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이 감사 쭉만 하면 또 행복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와 행복은 같은 감정이구나, 같은 느낌이구나.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구나.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사관님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아기들 막 보면 정말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아이들은 예쁘긴 하지만 부모의 은혜나 사랑을 감사할 줄 몰라요.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엄마 아빠한테 막 달라고 떼쓰고 안 주면 막 땡깡 피우고, 어떤 아이들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막 바닥에 들어서 누워서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며 울더라고. 왜?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니까.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막 자기가 요구를 필요를 엄마 아빠에게 막 때를 썰어야 어떻게든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뭘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미숙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들었다고 그러죠. 아, 쟤 철들었어. 철들었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보고 손잡고 한번 권면합시다. 제발 신앙에 철 좀 듭시다 하고 한번 서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자라는 철이 들어야 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를 안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시로 막 비가 쏟아져 내렸죠? 혹시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코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코가 거꾸로 만들어주셨다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그 억수로 쏟아지는 빗물들을 우리 코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코를 우리 콧구멍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 카메라로 제 뒤 머리를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카메라가 막 3대, 4대가 있어서, 앞모습도 잡고 옆모습도 잡고 뒷모습도 잡는데, 제가 제일 부담 느끼는 거가 제 뒷모습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헝하거든요. 뒷모습 잡으면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많은 거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은 이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큰 부담이에요. 근데 요즘 모발 이식 좋은 데 가서 수술 받으려면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머리 숱 많은 것도 여러분 돈 벌고 태어나신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 출신이라 운전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운전 정말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다 운전 잘한다고 칭찬. 제가 운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 자랑은 뭐냐?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몇 시간에 돌파했는지, 주파했는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만에 제가 도착했는지, 이런 거 자랑했어요. 180, 200km 막 놓고 고속도로 날아다녔습니다. 아, 나 운전 잘한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다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나중에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운전을 잘해서
고속도로 막 180, 200 놓고 날아다녔어도 운전자라서 안전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셔서 내가 안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요즘 TV에 보니까 블랙박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차에 달려있는 그 블랙박스들에 찍혀진 사고 영상들만 모여서 쫙 보여주는데, 운전 뭐 안전하게 잘 하고 가도 옆에서 와서 들이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안전하고 감사했던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 운전 잘한다 소리, 운전 자랑 한 번도 안 합니다. 항상 운전하고 어디 가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 아직 우리가 미숙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 감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작아지면 감사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가득해서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병현 종교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최종교님 그러시다고, 동생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한참 막 잘 나갈 때는 연 매출이 1,000억 원대였다고. 1,000억 원대. 근데 1,000억 원대였는데 언제가 가장 탄탄했었냐면 한 500억, 600억 정도 연 매출할 때가 제일 탄탄하고 안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억, 600억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 제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거로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500억, 600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으니까 욕심내서 조금 무리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그 동생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답니다. 그리고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던 거 그것만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 효자노릇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부자에게 그가 칠순을 맞이해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한 얼마 정도 가졌을 때 당신이 만족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돌아보니 내 일생에서 만족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욕심이 없어서 마음과 생각이 가난한 자, 마음과 생각이 욕심이 없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전셋집에 살아도, 월셋집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궐에 살아도, 70평, 80평 되는 넓은 집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아직도 욕심이 가득해서 조금 더 하면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생각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지 않고 다 출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진 않지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다고 합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대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탐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아내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술수를 써서 남편을 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그런 죄악을 행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셔서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내가 복 있는 자로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정성껏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미숙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내게 그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숙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욕심 가득한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가장 복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허락해 주신 동안, 우리의 건강 허락해 주신 동안,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